오늘 시편 31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무엇으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살리소서.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애워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더욱이 나라의 왕과 위정자들이 자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노리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날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대적하고 대항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자들이요, 나는 착한 자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요. 두려워요. 내가 그들의 편이 되지 아니하니, 오직 한 가지 이유, 내가 그들의 편이 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노립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이 순교자 추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이름을 잘 압니다. 그가 일본 제국이 강요하는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사참배는 일본의 왕들, 역대 왕들, 그런가 하면은 그 전쟁 영웅들의 혼백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핍박과 이 고문보다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회유당하여 돌아선 것이었으니 1939년 12월 19일 불법 총애로 결의된 조선 예수교 장로의 평양로에서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여겨 참여하기로 한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추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그처럼 따돌림당하는 이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옥중에서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견디다 못해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48세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일이 있을 터인데 그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숭고한 정신, 진리를 목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수호하자 하는 그와 같은 정신, 그 마음은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줄을 이어 감옥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모습,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행한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면면히 살아있으니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그 정신은 빛으로 살아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때때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차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억울하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는데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처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또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안식처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산성 되신 하나님, 바위 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있으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혼자가 되고 보니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그러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 바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그러므로 우리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3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길을 잃어 결국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수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므로 야수의 밥이 되어지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매매하고 울어요. 계속 울어요. 언제까지 우는 줄 아십니까? 목자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요. 여러분, 야수가 먼저 와서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나의 목자여 먼저 와주세요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니,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간청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친 그물이 뭐겠어요? 덫이죠, 덫. 덫에 걸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 도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도망자가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두드려 맞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덫을 피해가야 하는데 나의 얄팍한 경험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우셔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덫에서 빼내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이 덫 가운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나의 마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모니설에 넘어가서 원래 그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덫에 걸리는 모습이요, 이 비밀이 친 그물에 걸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요즘에 구속당하고 수사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일확천금 돈을 벌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쯤 얼마나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를 감언이술로 유혹하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요, 비밀로 친 덫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들이 가까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시댁 식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리라, 이와 같은 참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지키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래요. 선하게 살면 되지,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얘야, 그래도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 아니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평화가 중요하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비밀리에 쳐놓은 이 그물에 걸리는 것이요, 결국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걸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기준이 분명해요. 우리가 1절에서 이미 표현을 했죠. 주의 공의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한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기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또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나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니,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른 모습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와 같은 모습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지나온 역사 속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귀감의 모습을 보이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새 역사의 물꼬가 트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여러분, 새 역사의 그 역사의 모습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겠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가운데 잡혀서 이 순교를 당한 윌리엄 틴델과 같은 그 같은 모습들이 바로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였던 한 사나이가 암에 걸려서 군대를 떠나게 됐어요. 4번이나 암 수술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요, 당신은 앞으로 보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남은 시간이 보름이라는 그 말에 자신의 삶을 되돌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감사했는데 언제가 제일 보람있고 감사했었는가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직으로 주신, 군에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전물을 바치고 열정을 들였던 그 시간이 제일 보람이 있었던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고 남은 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암 환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받아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는 곧 국회와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다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을 한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금 해군 장교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으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했고, 그래도 며칠 살지 못하는 것이니 후회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병의 일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이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보람이 지나도 죽지를 아니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늘 마음에 되뇌기를, 내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천직으로 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에 3년이 지나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이 암 증세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사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놀람을 금치 못하고 모두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태평양 함대 제7함대 무적의 함대라고 일컫는 그 7함대 사령관인 에드윈 로젠버그라고 하는데요, 로젠버그 중장 사진자로 잠깐 볼까요? 네, 실제적인 그 인물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곧 나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이니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보람을 갖고 주님께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만일 이 로젠버그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일을 자포자기했다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겠죠. 죽음마저도 물리친 이 로젠버그의 특효약은 여러분, 어떤 특효약 또는 기적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늘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니 그저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한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천직으로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겠다, 이와 같은 굳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가 더더욱 사명을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전적 의지,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날 역경난 날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소생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팔의 기독교는 여전히 참 다른 이 힌두교와 불교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 중심의 헌법이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어찌하든지 성장해 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종교법을 정했으니, 개종의 행위나 개종될 수 있도록 연관되어진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활동 하다가 그만 적발되고 잡혀서 15일 동안 이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불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이 선교사들은 그와 같은 일로 고발을 당하고 적발을 당하게 되면 보통 2주 안에 추방이요. 만약에 있기를 바란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뭐 감춰진 방법인데 바로 이 정보요원에게 뒷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않게.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적발되지 않는 거예요. 적발이 되는 순간 그 정보요원은 갑이 되고 이 사역자는 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심하다, 명절 때가 되고, 또한 그들이 돈이 궁하게 되면 영락없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를 해요. 머물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007 제임스 본드 아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친 지역에, 왜냐하면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이 발각이 되었고 취조를 당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보 요원들은 우리가 서로 공생공사하는 거 아니냐, 쉬운 말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은근히 물어요. 당신과 같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저는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나라를 떠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를 떠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또 그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 그런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적발당했어, 취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요, 누군가가 저를 알렸어요. 누군가가 저의 신분을 알리고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었는지. 여하튼 바로 전날, 그들이 들이닥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신학교로.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내일 9시에 정보요원들이 그 신학교로 가서 킴이라고 하는 한국인을 찾게 될 것이니 빨리 조처를 해라, 이와 같은 정보를 주었는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 정보요원이 먼저 찾아갔었던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어떠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를 하나도 잡지 못하니 그곳에서 그 사모원에게 물은 거예요. 킴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저 링로드
사이드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사모니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의 스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부랴부랴 제 방에 저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교수와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킴이라는 사람이 가끔씩 이 신학교에 오는데 한국에서 가끔씩 방문하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서는 저는 집으로 오게 됐는데, 아니라 그 다음날 9시에 들이닥쳤어요.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그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가고 그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어찌하든지 찾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적발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시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 해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미리 알려주고, 이쪽 사무실에 있는데 저쪽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뒷문으로 몸을 피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가모니설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 기준,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